할렐루야. 수요 새벽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겨 맞을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당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임박한 종말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이제 시험 마치고 또 그들의 앞길 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신앙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들과 탐욕의 유혹들과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또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여, 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치료하여 주셔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마다 손대어 안수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하나님, 그들이 입시 가운데 있어 이제 시험을 마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 밝히 보여주셔서 좋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유익함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11월 생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대로 다시 새벽 예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 또 로마의 그러한 핍박,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흩어지면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였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임박한 종말이 있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 그래서 굳센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전후서를 거치면서 우리의 삶도 이 땅 가운데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힘을 모아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1절의 첫 번째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랬습니다. 일깨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기억하게 한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두 가지 이 편지의 목적이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것,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일깨워지기를, 또 말씀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늘 기억나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하는 것 3절부터 시작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현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뒤에 일어날 일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의 때이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기도 하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어들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불로 심판받는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 베드로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뒤에서 슬피 울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가 마음속에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던 그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 안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주님이 오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참고 있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 위해서 참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오래 참냐?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8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1000년의 시간을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1000년은 말 그대로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00까지 세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주께는 우리에게는 하루가 긴 시간처럼, 또 주님께는 긴 시간이 하루처럼 그렇게 여겨지시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참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00년의 사랑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죠. 재산만 2,800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800조가 얼마만큼인지 생각이 되십니까? 28억만 있어도 좋지 않겠어요? 2,800만 원만, 아니 담은 누가 나한테 28만 원만 줘도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주지 않습니까? 2,800조를 누가 우리한테 준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만큼 2,800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요. 마음에 특별히 와닿지 않죠. 2,800조? 뭐 얼마큼이야? 그거와 똑같은 것이 1000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길게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이 땅 가운데 누가 1000년 동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누가 1000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1000년을 기다리고 1000년 이상의 사랑을 이 땅에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년의 사랑, 그냥 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새생명 축제하면서 가족분들 인도에 오시고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부모님 모시고 온 분들, 함께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고 기다리신 분들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이만큼 차 있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하시고 갔다 오고 나서도 또 감사의 고백들, 또 기쁨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상관없는 한 영혼, 그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1000년이라는 긴 사랑과 큰 사랑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2800조 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0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오늘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구나. 감당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날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다 녹는다는 이야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이 반드시 온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 되겠죠. 심판이 오면 두려워하고 피하고 또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는 심판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13절 그 날에 다 녹아질지라도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11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힘써야 될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날을 사모하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매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 경건함과 하루하루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고 또 매일의 삶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와 또 이 천년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일깨워지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고 더디 온다고 조롱하나 주께서는 천년의 사랑으로 오늘도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 천년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은혜 안에 살며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달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일터와 가정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위에 손대어 안수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지난 주일 많은 새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벌써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의 감격이 잊혀지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남은 3일도 주님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흘이 지나고 다시 주일이 찾아올 때에 그 걸음을 이 성전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마무리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날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연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도 건강한 유종의 미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지연 집사님이 하나님 암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 오늘 암 수술합니다. 1시 정도 수술이 잡혀 있다고 제가 연락받았는데, 우리 암 수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하고 계시는 이은주 권사님, 또 강지영 집사님은 금요일에 이제 정강이뼈 골절되어서 수술하는데 계속 수술이 미뤄지고 있어요. 몸도 안 좋고 코로나도 확진되고 또 그 혈전용해제라 그러나요? 그것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서 이제 수술 때까지 조금 연기되었고, 또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 축제에 다녀가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믿음으로 연말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